호세아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이고, 네. 자. 오늘부터 또 6장 4절로 7장 7절까지 이 선민의 타락과 그 타락은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한 여호와의 그 탄식을 7장 7절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전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외면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돌아와라, 내가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라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듣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 유다는 남유다. 그러니까 듣는 하나님의 백성은 고가할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전제를 하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제를 하지 않으면 이게 자신의 삶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크고 작은 고난으로 징계하신다는 거죠. 선민들이 선지자들을 통한 그 외침과 그들이 겪는 모든 일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능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고 범죄하고 고집했습니다. 이제 그런 예가 4절에 나오죠.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또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니?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자, 여기 인애라고 하는 헤세드는 아주 구약 성경에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헤세드, 인애. 무슨 말이냐면 1차적으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이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의 이웃에 대한 자비와 긍휼, 즉 신실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아침 구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 또 이슬, 그러니까 하는 척만 하더라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했더니 하는 척만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된 사랑이 없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5절에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자, 실제적으로 선지자들이 와서 죽인 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처럼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선지자는 BC 8세기 이전, 8세기 이전, 8세기 이후의 선지자들을 보면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 아모스, 이사야.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요? 심판이 심판이 빛처럼 나오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가 다 드러난다. 이게. 너희가 숨기려고 했지, 다 드러나게 할 거야. 그래서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잘라 토막을 내겠다. 그러니까 너희의 죄를 다 끌어내겠다는 거죠. 이 심판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흔히 날카로운 칼에 비유된 히브리서 4장 12절, 계시록 1장 16절. 그러니까 계속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 검처럼 너희들에게 예언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아합의 가뭄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으니까. 또 이사야서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입에 두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여러 나라 여러 왕국을 파괴하고 파멸로 넘어뜨리는 말씀이 바로 선지자들 입술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숨기려고 했던 모든 죄악들이 거짓 없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아주 그 유명한 말씀, 나는 인내를 원하고 이래요. 너희가 예비드리는 제사, 번제, 그리고 하나님을 번제보다, 그러니까 제사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본절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오죠. 사무엘상이나 시편이나 이사야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인애의 헤세드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이 인애가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애는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그 진실한 사랑, 긍휼한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이제 우리 4절처럼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이렇게 사랑,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놓은, 우리가 상상하는 또는 우리가 구현하는 그러한 그 이웃 사랑이 있어요. 보통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현하는 이웃 사랑은 우리 테두리 안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테두리 안에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진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 십자가 사랑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은 자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준이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면 나에게 남는 거,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내게 힘이 있거나 내가 뭐 에너지가 있으면
주고 없으면 그냥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찢어가며 주시는 그 사랑의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면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게 인애고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웃을 생명을 살리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내가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뭔가 남아있으면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러니까 생생내는 거,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교회가 저거 생생내고 있고 교회 오라고 하는구나. 응? 그냥 미끼를 던지는구나.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하려고 하는 목회가 마을 목회입니다. 마을 목회란 교회가 마을의 구성원이 돼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마을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교회 오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영적 세일즈맨처럼 가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이 저들에게도 사랑으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오셔서 몸버려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을 아는 자리.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가 결국은 그 열매가 그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함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자가.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예배자로 하나님의 교회로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와서 자리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길 원하는 거 우리의 진실된 마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세력화되거나 우리가 힘을 얻거나 우리가 뭐 물질로 부유해지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진실한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 마침 이렇게 감자 심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한나절 제가 가서 한 게 1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가서 감자 심는 거. 비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 식사 같이 하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수고하셨다. 제가 수고한 게 하나도 없어서 송구합니다. 그랬더니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교회도 목사도 마을의 구성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이 마을에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전혀 도움과 힘이 안 돼요. 그렇지만 함께 호흡하고 함께 먹으며 함께 그들과 마시며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래 목사님도 우리와 같은 그런 이 마을 주민이지. 그러면서 똑같은 그런 수평적 자리, 그런 관계, 그 속에서 진실된 마음 보여주죠. 진실된.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주고 도움을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혜자가 아니니까 그들에게 뭔가 수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여전히 그 뜨거운 온도가 그들 속에도 녹아 들어가듯이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러니까 농사야 그들이 전문가죠. 제가 무슨 전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들 안에서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런 공동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가장 많이 실패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전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과 진수가 나의 몸을 통해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된 게 아니라 그냥 영업사원이 영업하듯이 비즈니스 하듯이 그들에게 교회로 데리고 와서 물론 훈련을 잘 시키고 잘 세워지면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 그들 눈에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 몸에서 인애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그들에게로 전달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 그 동격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력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부분으로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왜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그렇게 얘기했느냐 보면 알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이면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이게 우상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백성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이 저렇게 녹아 있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이방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방에 가서 그들이 원하는 우상숭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에브라임과 유다의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그들을 동원했다 이거예요. 그들을 이용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넘어가고 그들에게 속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7장 7절 5절 6장 4절부터 7장 7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전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바른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전달될 때에 여러분 교회가 변한다는 건 성도가 변하는 거예요. 마을이 변해요. 마을이 회복되고. 그죠? 근데 교회가 그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그 사랑을 전할 사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간다는 거죠.
그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번제하고 막 예배 막 아주 기가 막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삶으로 저들을 사랑하는 품는 그런 자리로 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